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5장의 후반부 부분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가 쓴 이 서신은 아주 매우 특별하게 아,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들을 쓰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한편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부분은요, 심판이거든요. 심판.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요한 거는 또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대부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요. 구원을 대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이게 베드로전서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시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제 니고데모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그리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네. 이 세상에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언어로 니고데모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오늘도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3절이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로마서의 관점은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율법의 의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로마서 첫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다면 의롭게 되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죠. 칭의를 다시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는 불의하고 악한 자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까? 로마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육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믿음으로 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66권, 70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어야 되고 또 로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열어서 물었다고 하면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언어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은 한편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로마서의 관점이죠.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불신자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물리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킹덤이란 바실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또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이 두 번째 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또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막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거든요.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아주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막 그냥 아주 법이 없이 살 사람조차도 영적인 것에 무지를 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니까요. 잘못 알아요. 그게 영적인 것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를 가리킵니까? 대부분 이제 자꾸만 이거를 이제 뭐라 상징으로 이제 비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이 상징이라고 하면 모두 상징이 돼야 돼요. 같이 나오는 성령도 상징이 되죠. 성령이 상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꾸로 성령은 본질이시고 구약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예표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로 세우게 될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기름이 상징이지 성령님이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있는 물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란 말이죠. 문자. 그 물을 뭐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물을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단지 우리가 물을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은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물은 문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났잖아요. 그 변화가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니까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누구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짝을 이뤄서 주님의 장례를 아주 존귀하게 한 사람, 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났으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가 필요 없었어요. 믿음이 필요했지.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요한복음의 그 주제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 대한민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모두 다 시민이잖아요. 누가 있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와 동일한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 요한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썩어지지 아니할 씨, 예?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자세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세요. 우리가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죠. 이 생명은 것도 뭐냐면 빛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서. 구원받았어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언제 다 드러나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믿는 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먼 나라로 가신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문화비 위에서는 먼 나라로 가시는 귀인,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귀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광이 있어야 될 뿐만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인으로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죠. 먼 나라로 갈 때 승천하게 될 때 모든 그의 종들에게 뭘 맡기셨어? 한 문화씩.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는 은으로 만든 은화, 문화, 한 문화씩 동일하게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마태복음은 왕국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각 사람의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달란트가. 약 34kg에 이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적었기 때문에 악하고 기른 종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그는 멍텅구리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왕국. 그리고 그 결론을 베드로전서에서 오늘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인데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 심판으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심판을 참고 언제부터 심판하세요? 대환란 때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뿌리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완전히 심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하시면서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또 누구에 대한 걸 언급하냐면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있겠는 그걸 하나님이 심판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언제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신약은 하나님의 왕국, 주께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걸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의 세례를 받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 생명 안에서 산다. 그 요한복음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신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다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왕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 영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사탄의 왕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다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원들과 주권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야. 시편 2편에 언급된 것처럼 세상의 관원들, 지혜자들이 다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다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주당 정권, 불의한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더욱더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국회에든지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대통령도 없어요. 이 뿌리가 다 어디부터 왔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그 여러 대통령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서민적이고 막 이제 국민을 위하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좌파 정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를 들고 나왔냐면 차별금지법을 그때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누구를 친구를 두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유엔군이 없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나라를 쌓아준 나라, 이게 미국과는 말이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예. 우리나라를 죽기 살기를 도와줄 나라가 조약에 서 미국이에요. 물론 그 상위 이제 방위 조약은 미국이 다른 나라 침략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돕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도와야 뭘 돕겠습니까? 돕기는 하겠죠.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누구를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살 길은 미국이 오늘도 우리 안보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걸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를 이렇게 내세우냐면 동북아 균형 출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좋죠. 그러니까 어디로 기운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기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이게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 임금이 막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젠틀하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통치는 이게 베드로전서에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의 주제예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면 회개는 무엇과 관계냐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천국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천국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이코로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에요. 무천연설.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 그게 무천연설 관념이에요. 비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회개조차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데 회개조차도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회개의 목적이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 31절이거든요. 37절부터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찾아온 사람들이 뭐 들어온 거냐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없다는 점이 가르치더라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뭐가 끝나지 않아요? 복음 전파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 전파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코넬료에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에 관해서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예? 오늘 세상에 불의한 나라들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다 멸망당한다. 또 인도리에서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로부터?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 동안 주님의 왕국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적인 통치가.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이게 나라로 번역한 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나라와 왕국은 체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체제가. 예? 브루나이, 사우디 왕국이잖아요. 왕이 다스려, 왕이. 그 다른 나라는 이제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뭐가 냐면 이제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수상은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거죠. 당이 이렇게 연정을 해가지고 의석수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세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영화로운 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마태복음 17장 주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구름 타고 천군 선사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내용을 대부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왕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왕권이라고 번역된 것이 똑같이 바실레예요.
왕권을 가져오셔서 그분의 왕권을 공개적으로 이제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 오늘날 세상에 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냐면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결국 순교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있으면 그때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대환란의 때. 예.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뭡니까?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이야.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네. 근데 언제나 그걸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다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 말이죠. 이런 부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자, 지난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장로가 사람이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장로한테 순종해?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인데. 공통점만 알고 뭐를 뭐냐면 하나님의 위임이 장로, 목사에게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지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하겠어요? 근데 누구에겐 순종하기 어려워요. 장로에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에. 그리고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라고 불러요. 이게 평양 제1노예. 그 노예가 무엇의 준말이냐면 장로회의 준말이에요. 장로들의 모임. 교회 대표가 장로기 때문에 노예가 장로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은 겁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그 자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사도면서 장로였다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목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칙의 문제예요. 반드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선 이제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선천적이라고 할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단 말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 지난번 우리가 이건 자세히 말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장로에게 순종을 안 해요. 그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내가 왜 순종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 순종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같은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든지 뭐를 하든지 천사를 통해 하시면 좋을 텐데, 나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목사 된 사람도 좋다니까, 천사가 전하는 게. 이런 부담, 성도들 입장에서도 다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천사는 복음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 성육신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볼 때 어떤 예수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뭐든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분의 말에 능력과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막 이렇게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외적인 것을 보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떠나서 뭐를 원하냐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냥 굉장한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이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잖아요. 기적을 원하잖아요. 이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요나보다 큰 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과거 솔로몬은 이 땅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이런 것들, 땅에 관한 지혜가 있었다니, 땅에 관해서. 솔로몬의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지식이 다 근데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지혜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부하들을 풍성히 가지고 계시다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어도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소중히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올 때 뭐가 있냐?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예? 스바 용왕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주님을 찾는 사람도 항상 뭐가 있냐? 예물이 있는 거야.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동방 박사들이 단지 경배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경배만 했어도 훌륭한 사람이죠. 멀리죠. 동방에서. 예?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막 그냥 도적대를 당하는 그 위험 가운데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뭐를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약과 보약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왜 장로들에게 순종하냐면 장로들의 목사들에게는 주님의 위임이 있다는 것이 그 위임은 요한복음 마지막 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들보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인데 잘못 번역입니다. 아주 밀치한 차입니다. 이 사람으로 번역될 수가 있고 이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데 콘텍스트상 그게 이제 150천 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릴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것들보다 100신사마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둘째, 내 어린 양을 치라. 목양하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럼 돌봄이 필요해. 돌봄이 귀찮은 게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셋째, 또 내 양을 뽀개라.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장로를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 그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과 분별하지 못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의 권위를 갖고 나가는 거냐면 내 권위가 아니면 주님이 이걸 의탁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라 말이죠. 우리를 순종하면 주님을 순종하는 거. 우리의 말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 언제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아무개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대적한 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선에서 겸손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맞지만 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젊은 자들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와 젊은 자 모든 성도들을 더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말씀은 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장로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늙었어요. 신앙적으로 나보다 못 배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간과하잖아요. 학벌만 보지. 베드로는 학교를 못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순종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이. 근데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서 겸손했는지 교만했는지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장로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돌보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거짓 이단 사설과 이상한 것에 끌려가지 않고 모든 것을 잘하게 케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간과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통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 생활이 있고 오늘도 사회 생활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를 위한 겁니까? 작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뭐를 위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하는 거,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뭘 통해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나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대놓고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흔히 교회에서 말로 이렇게 대적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물론 큰 문제죠.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예?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느가는 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한가를 통해 다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상도 모두 잃지 않아요?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것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뭐라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게 공의예요, 공의. 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느냐? 첫째가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먹게 바라는 거예요. 삶 속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염려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예?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앞에 있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난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게 다른 종류의 교만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능한 손에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죠. 특별한 사람. 이 나라 안에서 누가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나라에 주적이 있잖아요. 저 군인이 있잖아요. 징병제잖아요. 지킬 전선이 있다니까요. 전선만 지킵니까? 온 나라 국토를 지켜야지. 해안선을 지키고. 어디로 침투할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전쟁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예. 우리나라의 원수가 누구예요? 추적이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북한 공산당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말이죠. 예? 이 북조선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예? 또 러시아도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죠. 대적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예? 영적인 실제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의 이제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라는 무천년설은요. 이것만 봐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인데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무정에게 갇히질 않았습니다. 무정에게 갇히는 것이 초림 때 이뤄진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아직 엉망진창입니다. 막 시간이. 예?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행에 감금하는데 그게 초림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니에요. 복음서. 복음서 때도 마귀가 귀신들이 막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거 참 미스테리인데 그거 참 미생한다 그러면서 무천설을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이라고 말해요. 마귀를 말할 때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원수라고 말해야 돼요. 원수. 어?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을 가르쳐요. 밖에. 대적은 근데 어디에 있냐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안에. 오늘도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적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그 둘째가 그래서 아, 근신하고 끼어서 대적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한 손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셋째가 있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굳건히 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제 번역이 이제 잘 표현되지 못한 거예요.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게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예,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없죠. 믿음 자체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라는 거죠. 어? 그럼 믿음을 떠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울타리를 떠나가면 그 바깥은 뭐가 있어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
제가 앞서서 말씀한 거예요. 염려가 있다. 그 염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허물어뜨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막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염려가.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지 않으면 염려를 극복할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뭐로 간주하시냐면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겸손한 거. 예? 너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무슨 사인이냐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너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예. 즐거워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모두 다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를 대적하는 거는 아니, 이 원수 마귀가 영이지 않습니까? 영. 영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대적해요? 이게 실제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마귀는 디아볼로스를, 디아볼로스는 참소자, 고소자를 가리킵니다. 이 참소가다 어디로부터 하냐면 우리 양심으로부터 오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고소한다니까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부족한 게 맞죠? 참소의 근원은 다 어디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우리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허물이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합당한 생각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런 참소와 고소가 누구로부터 와요? 이웃들에게부터 와요? 같은 성도로부터 와요? 아주 믿음으로 막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이제 참소로 다가온다니까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다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잖아요. 서발 뭐 빌다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욥을 아주 힘들게 했다. 야,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아닐 땐 굴뚝에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너 회개하라. 근데 욥이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관념입니다. 인간적인 관념. 요번 인간의 관념을 뛰어넘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는데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왜? 요번 내가 축복해줬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다 가져가도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걸 신뢰했어요. 이제 그걸 드러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욥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그 욥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그 이전에는 자기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이 있습니다.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니까요. 그게.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그게 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에 오늘도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계시록 12장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이에요. 그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가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권세가 나타나죠. 왜? 이기는 자들이 이제 휴거했고 시온산에 휴거됐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곧 동격.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지금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였지.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막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했잖아요. 쟤는 저는 죄를 졌다고. 쉽게 길이라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뭐를 스가랴가 봤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죄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의 모든 삶들이 바벨론의 사상으로 찌들었다니까.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벗기시고 그의 옷을 입히신단 말이죠. 그게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그리고 고소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소가 있으면 형사권 아닙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거쳐가냐면 고난을 거쳐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참소와 고난을, 고소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어떻게 이러느냐? 밤낮 마귀가 이 형제들을 참소했거든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 어린 양의 보혈, 첫째가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둘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뭐를? 마귀의 참소를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런 모든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어야 되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증거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확증된 말씀. 그게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면류관 영광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베드로서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은 나와요. 근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네. 모든 은혜가 나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불렀다는 것이 부르신 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를 불렀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의 골이 정해졌어요. 목표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늘도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의 구속을 이루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도 불리고 온 세상의 모든 타락한 땅과 모든 동식물대가 회복이 되는 때라니까요.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타락해서 이 저주를 받은 것이 다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천년왕국 평화의 때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많은 왕들을 통해서 모든 도시들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가 잠깐 어떻게 했었냐면 그 과정이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난 당하는 게 아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을 만약에 간과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걸 들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거, 사람이 듣기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영광이 있는데 잠깐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에게 속했고 어둠의 왕국, 세상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기뻐하지 않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온전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온전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어요. 젊었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이 바로 뭐냐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갈까요? 라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한편으로 또 뭐라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온 목적이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과정은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요? 누룩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인데, 우리 혼이 아직 구원받지를 않았습니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높잖아요. 내 이론이 높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어? 그래,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혼이 깨어져야 우리 영이 흘러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라 말이죠.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길은 말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길을 가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온전하게 할진대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디모데후서도 나오는데 온전하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온전하다는 그 문자적인 뜻이 있거든요. 예. 온전케 된다는 거는 우리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그리고 우리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교정한다는 거예요. 조정하고 수리하고 우리가 없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 그럼 지혜를 이렇게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가 없어. 인내를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 못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을 해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장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비를. 그런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전하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굳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굳건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변함없이 이렇게 이제 예, 어떤 때 반짝하고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책도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근데 베스트셀러도 대단한데 어떤 책이 또 귀합니까?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쭉 팔리는 책들. 신앙은 바로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게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권능이 세세토록 영원히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4절 이제 안부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그래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은혜에 굳게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값싼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귀히 여기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13절.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적인 의미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말했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문자적으로 바벨론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명을 베드로가 비유로 쓴 적이 없어요.
그 바벨론에도 거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지리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모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그래서 앞서서 또 이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택하심을 함께 받으니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언급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는 얘기하다가 그거는 빼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쭉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때 왜 그의 아내는 뭐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찬차 이상하면 안 나오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뭡니까? 한 몸이에요. 함께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함께 섬긴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로로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목양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누굽니까?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그의 머리인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반드시 그의 남편이 부름을 입어서 그의 아내도 함께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택하심을 받은, 함께 택하심을 함께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도 베드로와 같이 사역하는 그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이제 여성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베드로죠. 같이 이게 이제 베드로 저기 바울이 쓰는 거예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결혼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그 아내들은 뭐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함께 그 상을 받는 거라니까요. 함께. 함께 생명의 유업에 동참한단 말이죠. 음? 베드로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는데 누구도 함께. 그 아내도 함께 동역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이에요. 한 몸. 이게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원칙 가운데 베드로가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배필인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마가가 육신적인 아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사랑에 임합쳐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무엇의 증거인지 아십니까? 평강.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게 될 때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예.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럼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이 땅의 일상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적이지. 불신자나 신자나 꼭 이 필요 불가한 글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지금 이게 교회잖아요. 로마서 15장이 12장으로부터 교회 생활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가 없어. 교회가 불의해.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겁니다. 교회도 불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불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결과가 의예요, 의. 예, 의. 그 의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내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에 대한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때 나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긍지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냐면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열매가 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바로 뭡니까? 여기 평강이에요, 평강. 지금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평강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의가 있잖아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의로우면 성도들 간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왜 오늘로 사람들 간에 평강이 없냐면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행한다면 누군가 불의하게 둘 다 불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불의해. 예? 쉽게 길이라면 뭐 물건을 빌려갔는데 쓰고 그거 10만 원짜리인데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럼 내가 언제 가져갔어? 예? 빌려줄 때는 막 이렇게 돌려갔는데 그 돌려받을 때는 말이죠. 언제 그랬어? 안 돌려주고 막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될 때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서 장로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게 될 때 거기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예? 하나님의 왕국의 결과 평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의롭죠. 모든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평강이 있죠. 불화가 없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의는 나 자신에 대한 거고. 둘째, 다른 사람의 관계가 평강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 평강이 없어. 그게 분란이 있잖아요. 그게 의롭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분란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평강은 의롭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 예? 평강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가족들 간에 의로우면 평강이 있잖아요. 근데 의롭지 않으면 평강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의라는 것을 알아야 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뭡니까? 의예요.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예요. 뭐로 심판하시냐면 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사랑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안 하시지. 사랑으로 보시면.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대에서는 의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불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내용은 의를 갖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락을 갖는 것, 조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없잖아요. 그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끝난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오늘 14번 이제
14분이랬는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디 여기 1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technique 보상을 드릴게요.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또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도 있고 7월, 8월 그래 7월, 8월 제가 그동안 13분 오늘은 14분이나 또 오바했고 오바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10시 5분까지 한대 놓고 그죠? 제가 나쁜 놈이에요. 조크지만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른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30도 넘고 막 덥고 그런데 7월 달, 8월 달 더위 가운데는 요 이제 줌성경 공부 쉬었다가 우리 이제 9월 달 첫째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날씨가 그러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먹은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석해 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할 거예요. 내 시간을 잘 기다리면서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이 돼서 내가 변화돼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을 자꾸만 배워가야죠.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굽혀야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 조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배론서를 시작한 지 20여 회가 지났는데 오늘 마지막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될지언정 악하고 이런정으로 책망받는 저희들이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게 저희가 또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또 말씀을 지나며 시간도 많이 오버된 가운데 참고 있냐며 들었던 주의 모든 성도들 이제 7월 8월 또 잠시 쉬다가 9월에 또 같이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쉴 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각자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함으로 오늘도 개인적인 그 많은 유익에 있는 이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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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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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지사님, 권사님, 이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금식 지사님, 강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